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보이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한 지역을 가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가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고 있을 때 먼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 그런데 이 요한이 정치적으로 발언을 잘하는 거예요. 이때 왕이 어떤 왕이었었냐 하면은 자기 제수를, 자기 동생의 여자를 좋아서 그 여자와 여자를 빼앗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왕이면은, 왕의 명령이면은 모든 게 다 자기 거니까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제수를 빼앗아서 자기가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왕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죄 짓고 있다. 그 여자 같이 살면 안 된다고 막 바른 말을 하니까 왕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이 너무나도 많은 인기와 사람들의 따르는 그런 과정을 보고 함부로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에다 가둬놓은 거예요. 죽이지는 못하고. 가둬놨는데 그 여자도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이 제수도. 왕의 생일날 자기 딸이 나가서 춤을 추게 한 거예요. 왕이 보니까 너무 예쁘거든요. 또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불륜이지만 그 사랑하는 여자 딸이 와서 춤을 추니까 어쩜 자기 조카딸이에요, 조카딸이. 조카딸이 와서 춤을 추는데 네가 뭘 원하느냐? 네 원하는 걸 내가 뭐라도 다 주겠다. 이 나라 반도 주겠다. 그러니까 이 딸도 보통, 그러니까 악한 무리들은, 악한 그 악의 영들은요 다 그렇게 악한 짓만 합니다. 자기 엄마한테 쪼르륵 가서 묻는 거예요. 엄마 지금 저 왕이 나에게 빠졌어. 나에게 내가 뭘 달라고 뭐든지 다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내가 뭘 달라 할까? 이 여자가요 자기 시숙하고 살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야 그 가가지고 이야기해. 그 요한이라는 인간 있잖아. 그 인간 그 목을 잘라가지고 그 머리를 쟁반에 얹어달라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불륜을 이야기했다고, 자기 불륜을 왕에게 그걸 바른 말 했다고 왕도 지금 이 사람이 두려워서 가둬놓고 죽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딸이 그러니까 그 많은 신하들 앞에서, 많은 무리 군중 앞에서 왕이시여 내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다 준다고 했거든요. 뭐든지 다 준다고. 나는 다 필요 없고요.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요한이라는 인간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그 인간의 목을 잘라가지고 쟁반에 담아서 달라는 거예요. 악한 무리들은 그런 거예요. 악한 무리들은 그런 마음으로 사람 죽이는 것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당황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왕으로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군중 앞에서 왕의 권위가 이거를 주려니까 그렇고, 안 줄래도 그렇고, 만약에 그 요한을 죽여서 담아주지 않으면은 자기 권위가 이 말을 뱉은 데서 너무나도 왕의 권위가 서질하는. 근데 한편으로는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만은 자기가 약속한 거니까 잘라서 준 거예요. 잘라줬다는 말이죠. 요한을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을 죽여서 소반에, 쟁반에 담아가지고 그 여자한테 갖다 준 거예요. 이렇게 악한 무리들은 사람 죽이는 거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악의 무리들은 하나님을 두려운 줄 몰라요. 악의 무리들은 사람 죽이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른 지방으로 옮겨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들은 거예요. 직접 본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자리를 떠나가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예수님은 어디 가시나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아픈 사람도 있고요. 또 마음에 병든 사람, 육신에 병든 사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다 일일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고쳐주고 위로해주고 나신 다음에 보니까 날이 저물어가면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저들이 지금 돌려보내라고 하는데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지금 날도 저물었고 먹을 것도 없고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구하는 것이 여기 앞절에 보면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까 뭐가 있냐 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그것을 제자들이 갖다 놓으니까 그것을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게 기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는데 나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 기적이에요. 예수님도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건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그들을 향해서 떡을 나눠주라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떡을 뜯어서 나눠줄수록 이 떡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몇 명?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제외하고 남자 성인만 5,000명이었더라. 5,000명을 다 먹인 거예요. 아이고, 그런 거 거짓말 하지 마세요. 거짓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진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 첫 절에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은 성경은 다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먼저 저 강을 건너가라고 배를 띄워서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그 많은 무리들 일일이 보내는 거예요. 이제 보낼 때 인사하고 안부를 전하고 뭐 위로해주고 하면서 보낸 후에 또 기도하러 가시고. 근데 그 배를 건너가다가 일어난 사건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지금 왜 이런 일이, 이런 역사가 일어난 뒤에 사건이라는 거예요. 배를 건너가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째 밤 사경에, 저녁에 이제 날이 어두워질 때 떠났으니까 밤이 사경이라는 말은, 사경이라는 건 시간이 아니라 사와 경예가 틀린 말이에요. 밤, 사하고 경예가 틀린 말인데 우리는 그냥 한글로 사경이라고 했는데, 사는 테트라토스라는 말인데 네 번째라는 뜻이에요. 네 번째. 네 번째라는 뜻이고, 경예라는 말은 뭐냐면 이 말은 감시, 경계, 감옥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풀어서 보면 네 번째 섰던 경계하던 사람이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사경이라는 게 시간이 아니고, 우리는 일부 목사님들이 이걸 사경을 뭐 몇 시, 새벽 몇 시 이렇게 설명했는데, 원어를 보면은 네 번째 경계하던 사람이 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배가 막 파도가 치고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경계를 쓰는 거예요. 배 위에 서서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것을 다 배 난간에 서서 지킨데 네 번째 섰던 사람이 보니까 누군가가 걸어오는 게 파도가 치는데 무서운데 유령이 나타난 거예요.
바다 위로 웬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쩔 줄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둡잖아요, 지금. 캄캄하잖아요. 그런데 파도가 쳐서 이 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아니 저기에서 유령까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공포가 겹친 거예요. 공포와 공포가 겹친 거예요. 이쪽을 봐도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방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과 같은 심정이에요. 어두워서 어디로 갈 바를 모르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온 사방에서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쪽에 작은 파도, 저쪽에 작은 파도들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배를 부시려고 몰아치는 광풍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두려운데 웬일입니까? 바다 위로 걸어오는 유령이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어둠 속에 갇힌 이 무리들, 파도에 휩싸인 무리들, 설상가상으로 유령까지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공포의 시간 속에 이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서로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고서는 부딪히고 있는 이때입니다. 이 공포는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파도에, 바람에,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누구를 불러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고 당신들은 예수 믿으니까 죽을 때 주님 부르지. 아니에요. 모든 어떤 종교든지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도 있죠. 급하면 누구 찾아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아니 네 하나님 안 믿는다며. 하나님이 안 계신다며. 그래놓고 지가 빠져들어가면은 하나님 찾아요. 왜? 그거는 내 본성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의지예요. 내 본성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더라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우리가 물고기를 이렇게 키우는데 어항에 사람이 물고기 어항 옆에 가까이 가면은 고기들이 쫙 모여와요. 왜? 사람이 오면 먹이를 주거든. 의식적으로 사람이 가면은 말을 안 해도 먹이 줄 알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심령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위기에 빠지면 찾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찾아요. 우리는 그런데 공연한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풍랑이 오고 어둠 속에 유령이 나타날지라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공격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십자가를 거두어 드리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있으니 너희는 안심하라. 그냥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잡는 거예요. 손을 잡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께 손을 잡을 때,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손을 잡으라. 잡으라. 그런데 우리는 안 잡아요. 왜? 아이고 아직 내가 힘이 있어요. 내가 아직 재력이 있고요. 내 건강이 있고요. 내 인기가 있고요.
내 권력이 있고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불쌍하게 보시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가소로울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미는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25절에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 돌아가서 소녀를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이 소녀가 죽었어요. 죽은 소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내보내고 죽었다는 사람,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킨 거예요. 죽어있는 자도 예수님의 손을 잡는 순간 살아났다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9장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어느 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 병이 걸립니다. 자기 아들이 세상으로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손을 잡으니까 다리에 힘이 생겨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 7절에 보면은 이제 한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일어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애가 있으니까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사람을 교회 성전에 올라가는 길목에다 데려다 놓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자기 몸으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데려다 놓으면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더워도 삼복더위, 지금 이런 더위를 할지라도 그 더운데 땡볕에 갖다 놓으면은 그냥 움직이지 못하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 쳐다보고 한 푼 달라고. 거기 지나가는 사람이 불쌍하니까 조금씩 돈을 주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본 베드로가 마음이, 아, 저 불쌍한 사람, 저 불쌍한 사람. 그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입고 베드로가 그에게 손을 내밉니다. 내 손을 잡아라. 베드로는요, 올라가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쳐다보고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니까, 아, 저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이 뭔가 나에게 줄까 하고 궁금해 있는 거예요. 근데 뭘 주려고 하진 않고, 야, 내 손 잡아. 그리고 일어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 같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안전뱅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내가 지금 나는 일도 할 수 없고 내가 아무 취업도 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야. 일어설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나에게 뭐 좀 달라고 하니까 나는 뭘 주는가 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는데 빈손 내밀면서 내 손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경에는 잡았어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잡으시겠느냐는 거예요. 아, 그러지 말고 나에게 좀 뭘 좀 풍성히 주던지 그냥 빈손 내밀면서 잡으라는데 이 사람이 그 손을 잡는 순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잡아야 돼요. 잡는 순간 역사는 일어납니다.
잡는 순간 우리의 발목에 힘이 들어옵니다. 잡는 순간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잡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기도예요. 우리는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보고 계십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한 공포가 보입니까? 아니면은 교회를 말살하려는 저 무리들이 두렵게 보입니까?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술수를 부리는 저 악한 무리들이 보입니까? 뭐가 보이고 있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내미는 그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은 세상의 권위가 아니요 세상의 악한 무리들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나와 여러분들의 눈 속에 보여지는 것이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손을, 예수님이 내미시는 그 손이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전뱅이가 그 손을 잡는 순간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잡는 순간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일어났는데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 뛸 듯이 기뻐하면서 어디로 간지 아세요? 이 안전뱅이가 그 뒷절을 자세히 보면요, 성전으로 뛰어갔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 마음속에는 벌써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 바라는 그런, 하나님이 보이는 그 손, 하나님께서 내미는 그 손을 잡은 이 안전뱅이는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을 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